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직업은 어부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예루살렘 북쪽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흑해 북쪽인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러시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드레를 가리켜서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다, 동방교회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레는 주 60년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오늘날 X자형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드레의 십자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스코틀랜드 국교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다,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잘 아는 영국 국기 있지요? 유니온 잭이라고 그러나요? 이 유니온 잭은요, 잉글랜드의 일반 적색의 십자가에다가 스코틀랜드의 신색 X자 십자가에다가 북아일랜드의 적색 X 십자가를 합한 국기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순교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국기가 유니온 잭입니다. 여러분 나왔는데 보셨죠? 뭐 복음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부터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죠. 이거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거죠. 뜸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예 하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죄악이 세상을 덮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내가 지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주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두 달 공사해서 1, 2년 공사해서 들 게 아니에요. 길이가 130m가 넘어요. 넓이가 22m가 넘어요. 높이가 3층이잖아요. 상중하로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3층. 무게가 2만 톤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기록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노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란 땅 떠난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역시 고민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고민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어딜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4명의 제자들을 다 봐왔잖아요, 오늘까지. 근데 이 4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제자들이 금을 던질 때 예수님은 오시잖아요.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특별하게 잘하는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곧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맞아,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 따라가야지, 지체하지 말아야지. 근데 문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 제가 쉽게 해결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빛이 생기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모여요. 묻지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새가 날아라, 새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아라,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생물이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은 종류대로 다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만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말해도요, 말이 드러나질 않아요. 말이 흘러져서 그냥 가버려요. 말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하에게 이제 서찰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신하가 그 사람에게 갖다 줘요. 어명이요 하고선 갖다 주면요,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은 이 내용이 말이죠, 왕이 보낸, 임금이 보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벌써 어명이라는 소리에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그리고 열어가지고 서찰의 내용을 보고요, 그대로 합니다. 왕이 내린 서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내린 서찰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그대로 합니까? 왕의 서찰에는요, 왕의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왕의 권세.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서찰이에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서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이 서찰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왕의 서찰을 받은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서찰인 성경에 생명과 저주가 담겨져 있잖아요. 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인정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을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기 잡을 능력이 있으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벌써 하나님은 고기를 모아 놓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물만 던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 그냥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능력이 있어서 밟으면 갈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밟게만 하면 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아니 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저절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무슨 기압을 넣습니까? 장풍으로 팍 이래서 이게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벌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벌써 그 능력을 여리고성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 따라서 돌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날과 고심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잡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고 갈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여럿인데요, 정상세포는요 뇌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한대요. 근데 암세포는요 뇌가 명령을 해도 순종을 안 한대요. 불순종을 한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세포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세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조차 순종하면 우리의 육신이 사는데, 불순종하면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곧 주님을 따라가는 안드레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밥은요 뜸을 들여야 맛있지만 하나님 말씀 뜸 들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체하면은요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로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죄를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놀라운 영적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시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 전한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제가 아이 태어나면 하루 지난 아이를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기도 안 해줘요. 만남의 축복이 더 기도해줘요. 좋은 부모를 만난 것처럼 친구들 잘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 잘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잘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듣고 얼굴 이상하게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고 직장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자식 잘 만나고 하는 거 다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원죄가 유전돼서 계속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는 본성이 있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구세주를 안드레가 지금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자기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안드레가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시몬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친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세상에 목말라 있다는 세상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쾌락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지식에 목말라 있고, 그저 모든 거에 목말라 있는 여인이에요. 자기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 물 마시는 사람 계속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소리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영안의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또 그 물을 마셔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물 들어온 여인이 그 물 들어온 그릇 그냥 내비두고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전부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말한 이 예수님 와서 좀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좀 와서 봐라 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 보고 은혜 받고 보라고 그래요. 내가 네 말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저분 만나서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식적으로 말고요, 성경 공부에서 말고요, 학문적으로 말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셨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다고 확신이 드세요? 그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덜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요.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전하잖아요. 왜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이 예전 일이요, 박찬호 선수가 왔을 때 저 재팬센터 갔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 만났다고. 얼마 전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유현진 선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유현진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인지 어쨌든 주일날이요, 주일날 아침에 유현진 선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후에 등판이 있는데 운동 뭐라 그래, 등판이라고 그러죠. 오후에 투수로 이제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이제 재팬센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나가지고 안 좋았으면 저한테 얘기했겠어요? 좋으니까 목사님 내가 유현진 선수 만났어요. 유현진 선수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뻐서 좋은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주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주님의 삶의 자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전하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 당신도 예수 믿어봐. 당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 하나님이 마음을 토치해 주셔. 너무너무 좋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신앙.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날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지 좀 방도를 좀 생각해 봐라.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은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니까 200일의 품값이에요. 보통 7개월 동안 우리가 벌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품값이에요. 이때 안드레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한마디를 더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멋진데 하여간 이 말을 한 게 조금 오점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안드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의탁을 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작전을 세우질 않아요. 얄팍한 인간의 머리를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나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밤에 산나립의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로막을 수도 없고 도대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잖아요.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고 어마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육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의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전부 이렇게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드레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있어요? 입는 문제가 있어요?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에 보세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됐어요. 안진뱅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됐어요. 김어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됐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한 4천 명 이상은 오신 것 같아.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내가 여러분 왜 카톡방에다가 찍어서 보내드렸죠? 봐요. 네, 내가 몇 장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건데, 난 목사님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문제가 없이 그냥 다 해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방을 쓰면서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외국에서 왔다고, 미국도 우린 또 외국인 취급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캐나다에서 오신 현지 목사님들, 또 어디야 저 4개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태리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그냥 다 묶어놔가지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어쨌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들이 영어도 못하고 우리가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둘째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지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낙심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30만 원 비행기표 내고선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자기가 구분을 못했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는데, 끌려와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질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1000명 정도 오셨는데 현지 중국 사람들이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병이 났고 방언이 터지고 3분의 1은 방언 받더라고. 1000명 중에 전부 다 이거 껴가지고 통역하고 그러는데, 이거 목사님들도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갔지요. 더 능력 받으려고.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그래서 목회하려고 저도 갔다 온 건데, 내가 생각해도 잘 갔다 오긴 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이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끌어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님 만났던 영적인 감동과 기쁨과 그 환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전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그걸 과연 가지고 오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처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무릎 꿇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